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비드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진실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만큼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를 잘 깨닫지 못하면 언제나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참다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상이라는 뭔가를 잘 깊이 우리가 언제 생각해야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우선권을 주는 사물이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여러분이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없어질 때 내 삶이 쓰러질 것 같다. 그럼 당신 우상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자식이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이게 없어지면 내가 쓰러질 것 같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과 생각, 시간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애착을 갖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곧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마음의 질병으로 보십니다. 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애착입니다. 사람은 애착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이웃집 아이가 죽었다가 막 내가 막 잠도 못 잘 것 같고 미칠 것 같다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녀가 딱 그런 일 당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그게 이제 애착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지만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죽는 일들을 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의 삶을 진짜 어떠한 형편에서나 세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 우리를 잘되게 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깊이 묵상을 해보면 더 잘 압니다. 그게. 그래서 나의 우상이 무엇인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가장 재미있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내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걸 잘 파악해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지난주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근데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식 사랑합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놓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인간도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같이 밥도 먹고 반드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야 가까워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대화를 잘해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도 동일합니다. 일단은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내 얘기만이 아니라 기도도 내 얘기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잘 배우셔야 됩니다. 나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런 깊은 대화로 자꾸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상숭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만 내가 정말 깊이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모르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한 자매가 바느질을 하다가 갑자기 전등이 나갔습니다. 주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주님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기 전에 바느질에 내가 너무 열중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는 원칙을 내가 안 지키고 너무나 내 일에 집중을 했구나. 그래서 자매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까? 이 자매는 자기의 사사로운 일이지만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작은 일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요새 너무 다른 것을 더 집중하고 있는 거 없나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언제나 민감하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자꾸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못 듣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너무 다른 것에 마음을 치중하고 있다. 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요새?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오면 자기 우상 숭배 안 하는 줄 압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나와도 주님보다 훨씬 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직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겠어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다 물질 의지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물질을 의지하며 우상 숭배하는 걸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곰방 그 자매는 바느질하다가 전등이 나갔는데
왜 전등에 나갔냐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기 때문에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들이 우리의 삶에 매일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고하고, 하나님, 내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을 바꾸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참다운 자유와 해방으로 이끌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5가지 방법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시편 111편의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근본이 참 중요합니다.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참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요, 기본기가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들도 바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뭡니까? 성경 읽기, 기도하기, 소리입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여러분도 잘 보십시오. 바쁘면 안 하는 것이 성경 안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온다고요? 지혜가 없어집니다. 언제나 일에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막바지로 오니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우리의 의지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꼭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각을 갖는 길이요, 정말 복받는 길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길을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9절에 그것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선택이란 말이잖아요. 택하지 않았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미워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야 압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래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첫 번째, 내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도록 선택하겠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9일째 이렇게 계속 열흘 동안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 몰랐구나. 내가 정리도 안 돼 있었구나. 오래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아직 죄를 미워하지도 않는구나. 죄를 사랑하는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상을 사랑하면서도 내가 우상을 사랑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회개할 줄도 모르는구나.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이런 거 깨닫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음을 먼저 고백해야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간절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꼭 있어야 되는데 없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돈이 없으면 그건 하잖아요. 돈이 없어. 내일 먹을 것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여러분 돈 안 구합니까? 무슨 수를 써든지 돈 구하잖아요, 솔직히요. 어디 가서 꾸기라도 하잖아요. 그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런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를 사랑하게 되고 죄를 짓고 죄의 삭선 사망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가 깨달아야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간절히 구하지도 않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여기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중요해요.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역사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역사는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에녹은 어떻게 했고,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없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안 믿어.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예를 들으면 쉬운 얘기로 남편이 바람 폈다 그러면 여자가 제일 어려운 것이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만 사랑하겠다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헛짓을 한 거잖아요. 그런 일을 내가 알았다? 그게 믿어지나요? 그 사람이 저게 배반자인데. 그게 어려운 일이죠. 안 믿어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게 괴롭고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지 않는 게 죄잖아요. 우리가. 왜 죄가 아니에요? 죄지요. 서로 믿어야 관계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걸 자꾸 더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돈이 능력이 있다고 살면서는 자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돈을 더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요한에슬레가 네 돈주머니 회개야 진정한 회개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짜 믿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믿게 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병든 자들도 언제나 아주 자주 하는 말씀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나를 의심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죄에 대하여 새로운 태도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죄가 역겨워지고 싫어지는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네 번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공부하셔야 돼요. 듣고 보고 읽고 쓰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한 성경 구절을 내가 찾고 그리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39가지 축복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이제 기도를 더 깊이 하실 수 있어요. 다 39기절에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엄청나다고요. 여러분의 문제가 거기 다 써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2장에도 아주 간절하게 써놓은 말씀이 있어요. 지혜를 주는 상인데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듣고, 예, 들었어요? 내 명령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면. 여러분, 듣고 우리가 암송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암송해야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총명에 둔다면, 내가 명철을 찾아 부르짖고 총명을 찾아 외친다면, 명철과 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은을 찾듯 내가 그것을 찾고 숨은 보화를 찾듯 한다면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보다 금보다 더 중요한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거. 이게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은 성경의 많은 진리 중에 중심 진리에 속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래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성경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책 위에 책을 한 권 더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21권으로 된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성도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할까 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것만 21가지로 쫙 요약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꺼워요. 두꺼우면 성도들은 읽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연구해 놓은 책이에요.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아는 만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것이다. 네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야 죄를 안 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 수가 있을까? 왜?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고 참으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고를 공유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그거거든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인정이 우선이에요. 인정해 주는 거. 일단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옳고 그르고 따지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러냐고 그러면서 뭘 먼저 읽어야 되냐? 감정을 먼저 읽을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올바른 얘기를 하면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 자꾸 싸우잖아요. 옳고 그른 것 갖고 싸워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감정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에요. 사람은 내가 기쁘고 내 마음이 열려야 아무리 좋은 소리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인정이 이루어요. 그랬어. 그랬구만. 힘들었겠네.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걸 느끼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다음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언제나 먼저 감성의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생각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훈련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다운 성도. 그러니까 거룩이거든요. 그게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너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렀다 그러는 거예요. 할례 받은 모습을 보고 너는 언제나 나는 누구냐? 네 정체성을 찾아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구별된 사람.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시편기에서 25편 14절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친밀한 거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에요. 친밀하셔야 돼요. 친밀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네. 여러분 잘 깊이 마음에 새기세요. 오래 믿었다고 하는 친밀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제가 특별히 이걸 깊이 깨달았던 것은 오래전에 LA 갔을 때 유진 피터슨 강의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뭐 영락교회 강준민 목사님, 서울 영락교회 하여튼 한국의 유명한 이동원 목사님 다 거기 그 세미나에 왔더라고요. 거기 가서 제가 깊이 느꼈어요. 큰 교회 한다고 오래 예수 믿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아니구나. 제가 그거 보고 왔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와 똑같아요. 부부가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친밀합니까? 정말 싱글싱글 살아가는 부부가 있고요. 징글징글 살아가는 부부가 있다니까요. 네.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삶을 그러니까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정말 하나님을 친밀히 하며 살아갈 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비밀을 그에게 보여주시겠다. 하나님 보여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고,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게 하고, 늙은이들에게 꿈을 꾸게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것 다 알아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요. 그럼 누구한테 가르쳐 주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앉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같이 지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모든 거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친밀히 함이 여러분 최고의 복임을 믿으세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친밀하게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가르쳐 달라고, 내 아이들의 앞길도 가르쳐 주시고, 모르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 쉬운 얘기로 여러분, 내 자녀들, 누가 내 자녀들의 남편이 될지 아내가 될지 배우자도 모르잖아요 솔직히요. 예? 어제 어느 사모님 그러시거든요. 애들 이제 셋인데 애들이 이제 뭐 30이고 31하고 33인가 그래요. 그 이제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나이 된 부모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애들 결혼시키는 거예요. 저절로 부담감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거요. 애들이 그 정도 나이 먹으면 이제. 그런데요, 그 배우자 엄마가 알아요?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일이에요, 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친밀히 거하면서, 하나님 저 아이들의 앞길을 주님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저 아이들에게 꼭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인도해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여호와를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이 말씀이 정말 여러 번 말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특수학교에 자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겹질 기도회를 통하여 10일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에 들어와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열흘 동안 해보니까.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학교에 들어오면 어떤 것을 깊이 배워야 되냐, 그게 시편 34편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복받기 원하시죠? 그 사람이 누구냐?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에 들어가 배우는 것은 제일 먼저 뭐예요? 혀에 대한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 하지 않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즉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신앙과 원망하고 교만이 섞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안 하는가를 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100% 정직하라 그런 얘기예요. 과장하지 말라. 사람은 또 이렇게 말을 잘 들어보면요, 과장도 하고요, 또 말도 자꾸 붙이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한 말보다 다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더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은 진실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도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기독교까지 다다라야 된다.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본방 14절 34장 14편 14절 말씀에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확실한 길은 단호하게 성경 말씀의 기준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에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올바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해야 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일심으로 온 마음으로 배우게 하소서. 이게 오늘 새겹질 기도에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겹줄 기도회를 9일 동안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저희들이 이 아침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언제나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타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으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진실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우상들을 이 아침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일심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께서 주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기쁨과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